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6일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 길지만 내용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도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우리가 좀 보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그 역사하는 걸 보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거의 맞춰졌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전통적 어떤 그런 신앙관 거기에 이제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없다라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복음을 통한 부활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래서 이들은 체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단시 하는 거예요. 이단시. 그러나 이미 날이 저물어서 체포는 했어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을 빵빵빵 때리고 그들을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죠? 잡아갖고 옥에 가둔 거예요. 사도들은 잡혔지만 이날에 복음을 들은,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틀이 됐죠. 저녁이 돼서 잡아서 재판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옥에만 가다 놓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튿날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이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요한과 알렉산더, 또 제사장들의 어떤 문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어떤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유는 뭐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으로 밀어버려서 없애려고, 죽이려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고 지금 얻고 있고 쥐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모아놓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트집을 잡은 거예요. 이게 뭐 좋은 말이 아니에요.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이 이유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힌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판받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가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잡혀온 거라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보게 된 것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일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 거기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그러니까 집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돌이지만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할 복음만,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만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를 재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죄를 묻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낳은 것 때문이라면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짚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를 버렸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모여있는 지도자들, 이들이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알고 있던 베드로,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크게 학문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이를 땅 찍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고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깜짝 놀란 거죠.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과 동행한 것도,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이들은 알았지만, 걷게 된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회개의 기회를 모른 채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라고 주어진 그 시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잡아놓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은 이들을 일단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한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행한 기적과 이적, 이 표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들을 위협해서 더 이상은 그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위협을 하고 놓아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우리가 놓아줄 테니까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이 베드로 사도가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이런 신앙적인 용기,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근데 과연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을 배반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 그 기회를 베드로는 그냥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기회를.
아주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네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니네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런 용기와 이런 신앙적 야성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이 신앙적 약성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기분을 맞추기 위해 급급해서 이 시대에 그냥 그들의 그냥 어떤 기분을 맞추기 위해 설교하는 설교자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전해야 될 설교, 전해야 될 메시지, 전해야 될 은혜를 여러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눈치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맞춤표를 빵 하고 찍는 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본 사람들은 이 되어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원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짧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의 경건생활이에요. 이 개인의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개인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서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과 오류적인 신앙생활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의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퍼지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즉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 맡은 자니까 담임 목사와 전문 사역자들, 신학자들, 이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서 너희가 과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를까요? 여러분, 분명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신앙이 아닌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은 모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삶의 수단,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을 맡은 자로서, 관리하는 자로서, 이런 것들, 이러면서 자기들이 존경받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삶의 수단으로 신앙과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도구가 되어서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놀라 자빠지거나 시기하고 나와 다르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복잡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이제 난 어떡하지? 내가 뭘 해야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 복음을 들었으니까. 생명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런 고민과 회개가 일어날 때, 막 소용돌이 칠 때, 지도자들은 모여서 여러분 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놓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느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래요. 그럼 또 잡아다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위협하면서 강압적으로 너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면서 도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더 이상 나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마. 너 더 이상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마. 더 이상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마. 더 이상 나보고 예배하자고, 찬양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씀 보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라고 말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인권이라는 명문 안에 여러분 차별, 평등 이런 거에 인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이런 제약을 받고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도님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답변을, 이 질문에, 이 협박의 답변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생각해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합니까? 오늘 나는 나의 경건 생활에 철저하게 훈련하며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좋은 말, 좋은 표현, 선하게 보이는 표정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러분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나에게 어떤 협박과 위협을 해와도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있어도, 어떤 협박과 위협이 있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주인공, 이 믿음의 거장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사랑, 구원을 절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달 11월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어떤 협박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